일부에서 올여름 휴가 때는 마스크 쓰지 않고 보낼 수 있다거나 백신 비자 소지자는 해외여행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희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방역 수위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주말에 예정된 각종 모임이 취소되는 등 소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라던 작은 희망들조차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다시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특히 경제적 소외계층의 어려움 또한 더욱 지속되고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백신 보급으로 안이해진 인간들의 성급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19의 변이, 특히 델타형 변이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변종의 등장 속도가 백신의 개발 속도를 앞설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전해드리면서 변이의 특성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지만 수많은 변이 가운데 아주 극소수가 바이러스의 특성을 바꿔 진화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인간 사회의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수많은 변화 중 인류를 진보로 이끄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지만 숱한 우여곡절 끝에서도 인류가 이전보다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 극소수로 인한 진보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주장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결국 급진성은 무뎌지고 대중성, 중도성 등을 강조하는 주장에 밀려 희석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소수 집단의 급진적 주장이 일정 시기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장의 참신함이나 선명함이 흐려지거나 지속과 생존을 위해 덜 급진적이거나 더 대중적인 주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알파병 변이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오리지널 타입보다 전파력이 50%가량 향상됐다고 알려졌는데 델타형 변이는 이 알파형보다 전파력이 50%에서 6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바이러스가 대체로 전파력은 증가하고 병독성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변이는 기본적으로 무작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연히 획득한 변이가 바이러스의 특성을 어떻게 바꿀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의 생존은 바이러스와 같이 초기의 급진성을 포기하거나 수정하고 생존을 위한 확산성을 선택한 결과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하나님의 급진성이 문명의 정상성에 흡수되어 퇴색해지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적인 분배의 정의 대신 폭력적인 보복의 정의가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실히 바울이 쓴 빌레몬서와 바울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희년을 비롯해 숱한 예언자들의 예언, 그리고 예수와 바울이 전한 메시지 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급진성은 문명의 정상성에 의해 희석화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세상의 논리에 휘말려 변질되거나 왜곡됐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서에 여전히 남아있는 급진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문명의 정상성에 희석화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급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의 기도인데 분량이 많아 일부를 본문으로 정했지만 실상 17장 전체를 본문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기도는 주기도문과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가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갔을 때 했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 고난과 죽음 직전에 고뇌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겟세마네 기도의 주제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려는 예수의 순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주기도와 함께 예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세와 방향을 일러주는 모범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공간복음서의 기도문은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메시지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가의 기록과 대동소이합니다. 마태는 이 기도에 어떤 중요한 수정을 가하지 않았던 반면 누가는 약간의 세부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결의가 꺾이지 않도록 예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거나 예수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묘사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누가의 이런 기록은 몇 개의 고대 사본에는 나오지만 모든 고대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원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사본이 생략한 것인지 원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일부 사본이 추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본 연구의 결과들은 초대교회 내부에서 예수의 고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은 가장 독창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예수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와 행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책보다 수십 년 전에 예수의 생애와 메시지를 전승하고 기록한 여러 이야기를 약간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식으로 수정, 변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예수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새로운 기도를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도가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요한 공동체의 이해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했던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의 기도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구로 시작해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겟세마네 기도와 비교할 때 그 스케일이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커진 것으로 예수에 대한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그만큼 확장됐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기도에 대해 실제 예수가 생전에 드린 기도를 누군가가 듣고 1.1획도 틀리지 않게 수십 년 동안 기억했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죽음 이후 황망했던 제자들이 예수가 생전에 가르치고 보여줬던 모든 일들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묵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보다 예수를 훨씬 더 신격화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초대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마커스 보고 등 예수 세미나 회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복음 이후 기록된 누가복음은 이런 신격화된 예수의 모습을 재조정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하늘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과 주장들을 공유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지만 예수의 기도에서는 십자가를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 형틀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보좌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관심은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그 보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표입니다. 존 쉘비 스퐁 주교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도는 예수 자신을 위한 간구, 제자들을 위한 간구,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간구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신자들 간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입니다. 이는 특정 교리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억압하고 강제적인 일치를 강요했던 카톨릭 방식의 일치가 아니라 인성과 신성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은 농부요, 자신은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도 바로 이런 일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기도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깨달은 내용을 집약한 요한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완성하고자 했던 소명은 자신과 하나님의 합의를 몸소 드러내고 그 드러냄을 통해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들로 인해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신자들까지 하나님과의 합의를 경험하며 그 합의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것이었고, 예수의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기도 중 제자들과 하나님의 합의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생명의 문이라는 선언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통해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을 비롯해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느냐면서 고작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아 천당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한 일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되지만, 정작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런 구원관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간구하는 예수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으니,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과 질, 목표와 방향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할 생명이며 나눠야 할 사랑이며 뿌리내리고 있는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는 존재임을 자각했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예수가 원하는 것은 교리나 형식만을 강조하는 제도화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문명의 정상성에 의해 이런 급진적 주장은 희석화되고 말았고, 이런 주장이 초대교회 구성원 전체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을 통해 이런 새로운 예수 이해, 하나님 이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가 하나님과의 합의를 원하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요한 공동체의 진위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봄으로써 올바른 신앙,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씨앗들이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